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렛에게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르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리 부릴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의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하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쭉쭉 봐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사무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터니가 빠진 기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졌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적에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하 1장은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아이터니가 빠진 그런 기쁨과 시원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사울이 죽은 후에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 사울은 비참한 그런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동안 참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그동안 쭉 나눴지만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10년여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잠 한 번 편히 자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그렇게 헤매던 시간, 그런 시간이 무려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겐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울이 피하여서 잘 도망 다니는 것.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봐왔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그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가 이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지금 보니까는 안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극도의 슬픔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상하고에 해당하는 그 원어 단어가 와예코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말하자면은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통곡하면서 울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원수를 죽였다면 마땅히 칭찬하고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소년에게 내려진 것은 처형이라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지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부른 이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찬송되어지기를 바랬는데 후대에 이 애가를 가리켜서 활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된 이 다윗의 애가의 제목을 붙인다면 활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자, 여기서 활은 요나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이 야살의 책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고대의 문헌집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 문헌집, 특별히 시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요. 이처럼 다윗은 애가의 형식을 띤 이런 장송시를 지어서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에게 가르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신의 이 민족적인 지금 교훈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부르는 이 활의 노래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애가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의 노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낙정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대적자가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불행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괴롭히거나 더 조롱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 바로 이런 낙정하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씁니다. 또 우리나라 옛 속담에 보면 원수 집에 불이 나면 떡 들고 구경 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참 잔인하지요. 원수 집에 불이 났는데 옳다구나 잘됐구나 하면서 떡 들고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구경 간다는 속담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의 대적자가 불행을 당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대적자였던 사울을 지금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애통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좀 안 된 일,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은 맨발로 찾아가서라도 위로해주고 그 격려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해를 끼쳤던 이 대적자의 불행까지도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왜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이 무엇일까? 믿음이 가진 신앙이라 하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뭔가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 있고 구별이 안 되신다면 그거 참 슬픈 일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뭔가 다른 모습이 그래도 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할 사람은 그대로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신앙인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삶의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요.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의 대적자가 불행한 상태에 빠진다면은 나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좋은 믿음이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솔직하게 애통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이죠.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마 말씀들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수준을 넘어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지금 자신들이 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불행한 이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자신의 눈에는 이미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눈에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자신이 머물 천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한심한 무리들, 나에게 지금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한심한 무리들은 이 사람들 천국과 멀어져 보이기에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제발 이 사람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닮은 모습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애통이 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고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이 자들의 이 불쌍한 모습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적자의 어떤 불행을 고소해 하고요, 통쾌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라 불려지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왜 이렇게 대적자의 불행에 대해서까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해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무슨 의미예요? 대적자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바로 이것은 불순종,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네요. 성경은 이외에도 말씀을 보면 수없이 대적자의 불행을 절대로 기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참 해도 너무하신 말씀이지요. 이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고 있으면은 몰래라도 쫓아가지고 다리를 확 걸어뜨려가지고 넘어뜨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그 넘어진 그 나귀를 그거를 지금 도와서 그 짐을 다시 싣는 것까지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짐지 그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하면서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서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25장의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대적자의 불행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의 뜻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자의 불행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고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질고에 시달리다가 영혼마저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큰 불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불행을 기뻐하셨습니까?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네들 고를 줄 알았다, 아주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런 불행을요?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안타까워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행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불행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그 늪 속에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빛 대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시면서, 그 불행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대적자의 불행까지 안타까워한다는 거, 그 인간의, 이 사람의 성정을 거스르는 아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쉽지 쉬운 일 아니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선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런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자였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대적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계시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안위와 행복까지 빌어주는 그 자리까지, 그 힘든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애가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도는 자신의 유익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릴까 염려로다. 자,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이 기뻐할까 지금 염려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기도 해요.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자신을 자신이라고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이 만방에 알려진다, 바깥에까지 알려진다. 이것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 자신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는 일이죠. 유리한 거예요. 예컨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뀔 때 오늘날에도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다.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록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알림으로써 내가 존귀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런 유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입니다. 이런 왕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크게 훼손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먼저 생각해서 사울의 죽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 기간이 지체되니까는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금부치를 다 불 속에다 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망령된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만약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오히려 모세에게는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고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 이 모세가 이끌고 있을 때 얼마나 힘에 지칩니까?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해오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구성한다면은 모세는 아마 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이 선민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대대손손 그들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의 선조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후세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한테 큰 영광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후손들면서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래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훼손되어지는 것이 모세는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들이 무엇인데, 저 이방인들이 무엇인데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거, 하나님 저는 긋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겠습니다. 모세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는요,
언제나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이 행동이, 지금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우리 살아가면서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종종 놓쳐요. 너무도 쉽게 놓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나의 유익을 먼저 찾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렇게 했을 적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했을 적에 나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특별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애써서 금해야, 애써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난 모든 것에 가하다.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그 보면서 이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봤을 적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나? 누군가가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여지가 되신다면은 나 하지 않겠다. 나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해가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의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와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 왜 그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인데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높으니 그것이 다윗이 훗날에 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사울이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도망치게 했을 적에 그것에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그 사울의 진심의 그 마음을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너 나라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나라라고 안 그래요. 이미 사울은 자신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고 이룰 거 다 이루었어요. 예. 지금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 염려되는 거예요. 너와 너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거야. 이 다윗이 살아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있어서 나중에 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 자신의 숙명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죽어야 안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아마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요,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애가를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그 요나단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게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신이 손해보고 비록 자신이 희생되어짐을 알고서도 요나단처럼 지금 아낌없이 다윗을 향하여 내미는 손길, 조건 없는 사랑,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랑이 다윗에 대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 녹여져 있었기에 오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면은 이 오늘 요나단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본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참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어떤 유익과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때로는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줄 안다면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울 때 그 옆을, 그 곁을 지켜주는 그 손길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고 묵묵히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그 삶이 바로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애가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적자의 불행까지도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리고 조건 없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요나단 같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결코 다 하나하나 살펴봐서 봤을 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지요. 다 우리가 가진 본성과는 다 거슬러가는, 그 본성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길이고 때로는 손해와 아픔을 동반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길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작은 희생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